이 사랑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가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봉일천 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영관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를 품는 교회라는 영구 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봉일천, 조리은, 그리고 파주시에 있는 그런 교회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없어서는 아니될 꼭 필요한 교회가 되고자 늘 노력하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세계를 품는 마음으로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농어촌 교회, 도시 개척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그리고 방글라데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전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가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같은 교회, 같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은 함께 나눔으로써 점점 커지고, 슬픔과 어려움은 함께 나눔으로써 점점 작아져 없어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주의 은총이 함께하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앞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면서 오늘 게스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스트는 인기가수 신계영 권사님입니다. 우리 신계영 권사님은 1982년 셀브루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하셨고, 너무나 많은 이력과 수상력이 있으나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 25주년 공연을 개최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상내역은 2007년 한국연예예술협회 모범가수상을 수상하셨고, 2019년 연예대상 여자가수 부분 대상을 수상하셨고, 2019년 한국방송 DJ협회 감사패 수상을 하셨고, 2019년 K월드 페스타 여자가수분 공로상을 수상하셨으며, 위에도 많은 수상을 하셨습니다. 대표곡은 여러분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가을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시간 환영과 함께 우리 축복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나오고 계시네요. 박수가 부족한가 봅니다.
네, 기침 실컷 하세요. 제가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 네, 기침 할 것 다 하세요. 기타는 좀 준비할 게 좀 있어요. 이게 투닝기인데요. 우리가 현대 문명에서 좋아진 것도 많지만 이렇게 디지털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절대음 감각을 좀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 얻으면 뭔가를 잃어버리지만 우리의 주님은 늘 채워주십니다. 아시죠? 네. 제 노래 가을 사랑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사랑 다 사랑 단풍 일면 그대 사랑 다 사랑 낙엽 치면 그대 사랑 파란 하늘 그대 사랑 새벽 안개 오면 가지 말아라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엔 그대 발자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 그대 목소리 중간 박수 쳐주셔도 돼요. 오면 가지 말아라 내 맘만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에 그대 발자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 그대 목소리 감사합니다. 새생명 축제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부인가요? 2부, 3부? 3부 예배 때도 찬양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님 자리에 올라와 있네요. 저 항상 요 밑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어지러웠던 거예요. 더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화면에 비치면은 어지러운 데다가 원래 얼굴이 좀 굳어요. TV를 잘 안 나가서. 여러분들도 노래는 아시지만 얼굴은 지금 잘 모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보시는 눈이 있군요. 근데 이제 오늘 새생명 축제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이거 봉일청 교회에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3부 때는 참 안타까운 게 빈자리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4부가 되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예전에 정말 열심히 이곳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또 몇 분 또 계셔요. 이렇게 얼굴이 낯익은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하고 오늘은 새생명 축제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더 전도하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 인도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신 분들의 생활면에서 볼 때 새로운 새 생명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혼자서만 받지 말고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를 초대해 주신 그 뜻이 제게도 새 생명을 다시 제 마음속에 새 생명을 다시 탄생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또 새 생명을 얻은 분들을 인도하신 분들께 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글귀 그대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잘 오신 거를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께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제 찬양은 그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음원에 있는 찬양 중에서 평화의 기도라는 성프란체스코의 그 기도문에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 후배가 제게 준 음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찬양을 사랑해 주시면 제가 또 다음 앨범에 찬양 앨범으로 함께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화의 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안경 껴야 돼요. 난 이제 알았죠. 무엇보다도 큰 주님의 사랑 날 위해 웃어주고 날 위해 울어주신 세상 가장 큰 사랑 날 내려놓았죠. 주님을 향한 큰 사랑 위에서 오늘도 주만 보고 내일도 주만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의 평화 위에 나를 쓰소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의 평화 위에 나를 쓰소서. 아주 작고 약한 이라 해도 또 하나
주소서. 이생을 다할 때까지 주님의 평화 위해 나를 쓰소서.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 해도 오 하나님 나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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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로 삼으소서. 네, 지금 박수 치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네, 저도 이 찬양을 이 음원을 내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받은 달란트를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눈물이 날 때가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혼해서 부부간에 또 싸움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뒤편에서는 항상 주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지금 바로 응답은 안 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인도한 새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10년 이상 기도해서 자기 사촌 오빠를 드디어 성전에 나오게 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습니까? 하다못해 교도소에도 갔다 왔고. 근데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참 그래요. 몸부림치니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박갑 지사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너 전도할 때 너 맞고 나올래? 그냥 나올래? 맞아보니까 되게 아프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늘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셔요. 여러분들이 함께 손잡고 오셨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먼저 앞으로 나오게 하고 우리가 그 그림자 안 밟으려고 정말 조심조심해서 성전에 나온 거 압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혈루병을 앓은 여인같이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1년 365일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한 찬양이 주의 옷자락입니다. 네, 아까하고 또 틀리네. 그동안에 자랐나? 키가? 다음에는
이곳에 우리 성가대님들과 함께 또 우리 연주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주의 옷자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들어보시고 괜찮다면 다음에 다시 한번 불러주실 때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비천한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사랑이 간절한 나의 가슴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죄 많은 몸 용서받지 못할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은혜스러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사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제17회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전도하여 총동원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전도의 열정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도를 통해 주님께로 나온 새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행동으로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인간이 창조자를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짧은 인생을 홀로 살아보려 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하게 하시며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과 영혼의 빈 공간을 주님으로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강건하여 주셔서 변화받고 새 사람 되어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을 받은 우리 한국대표 여성 복구 가수 신계영 권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받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충만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총동원 전도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기에 수고하신 기도와 물질로 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부족함이 들어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 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을 뜨겁게 전하기에 부족함이 들어 역사해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을 하여금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날마다 주를 높이려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안내와 촬영 관리로 식당 봉사로 강단 헌화로 교사로 찬양대로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독사에 물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저 지도를 보면은 저기 그 한가운데 파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왼쪽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가려면은 오른쪽 맨 위에 모압이라고 있죠. 그 밑에는 에돔이라고 써졌습니다. 가로로. 에돔 땅을 들어가면은 거기 붉은 글씨로 왕의 대로라고 써져 있어요. 왕의 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오기 전 오래전부터 전쟁을 할 때 전쟁 그 길로 무역로로
사용이 되었던 그런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은 금방 갈 수 있어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한테 가서 우리에게 좀 길을 좀 비켜달라. 우리가 이 당신들 땅을 통해서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한데 절대로 당신들의 농작물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 가축들이나 사람들이 혹시나 당신들의 우물물에서 물을 먹는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에돔 왕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맙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든 자들을 세워가지고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땅에 한 발이라도 들여놓았다가는 다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 오른쪽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곳이 광야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름길을 놔두고도 어쩔 수 없이 거기 광야길을 통해서 삥 돌아서 힘든 길을 가야만 했죠. 그때 그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감사와 찬송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뭐 때문에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곳까지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가는 게 하찮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거기에 지겨웠다. 그러면서 원망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은 뭐냐면은 그 색깔이 붉은 색깔입니다. 불뱀은 붉은 색깔이에요. 거기 다 큰 불뱀은 한 1m 5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물리면은 온 몸이 뜨거운 불에 댄 것처럼 열이 화끈화끈 나고 온 몸이 퉁퉁 부어서 죽는 그런 아주 독성이 강한 뱀입니다. 그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이 길가란 사람들 물기도 하고 텐트 안에 스물스물 기어 들어가서 물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망불평한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좀 죽지 않게 해달라. 뱀에 물려서 지금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좀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한테 너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저기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저기 지금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올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모세한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뱀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장대 높이 매달린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납득이 가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뱀 물리면은 빨리 응급조치를 하든지 해독할 수 있는 약이라도 주셔야지. 아니 무슨 뱀만 벌어가지고 장대 높이 매달아가지고 그거 쳐다보면 산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뱀에 물리면은요 어지러워요.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뱀에 물리면은 그 독이 혈관을 파괴하기 때문에 장출혈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구토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심장마비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뱀에 물리면은요 독사에 물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장소를 좀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은 뱀이 한 번 물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재차 또 공격하는 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이동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일단 옮겨야 돼요. 호흡곤란이 오거든요. 숨을 쉬어야죠. 배 물려가지고 톡 올라가지고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뱀 물리는 곳에서 심장이 가까운 곳에 거기를 끈으로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이 심장에 들어가면 금방 죽게 되기 때문에 거기를 묶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토란잎 같은 이런 식물은 해독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걸 찧어가지고 거기다가 붙이는 응급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급조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무슨 빨리 뱀에 몰린 사람들 살려면 응급조치를 해라.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해라. 혹은 거기 뭐 해독에 좋은 무슨 식물이라도 약이라도 알려주시면 좋은데, 아니 하나님이 그런 건 안 하시고 뱀 물려서 지금 독이 올라서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슨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조치를 취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노수로 뱀을 만들면은요 금방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노수로 뱀을 만들려면은 일단은 구리를 녹여야 돼요. 구리를 녹이려면은 강력한 불이 있어야 돼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금형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구리 모양, 이 뱀 모양의 금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어 부어야 구리뱀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게요?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 지금 뱀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거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뱀이 그들을 물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고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를 전적으로 믿지 못한 것 그걸 회개하고 이제는 나를 신뢰하고 믿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그걸 매달라고 말씀한 거죠. 또 하나는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이 방법이 뱀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뱀 물려서 죽어가는데 너희들 많은 좋은 일도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지금 뱀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뭐 이제 호흡도 잘 못하고 지금 뭐 그냥 피가 제대로 돌지도 않고 죽어가는데 아니 무슨 좋은 일을 하겠어요? 무슨 공로를 세우겠냐고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 헌금이라도 많이 해라. 그래야만 너희들 살 것이다. 아니 그 광야에서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 좀 먹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나 좀 마시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무슨 헌금을 하겠냐고요. 그들에게 까다로운 조건,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면은 그들 중에 뱀 물려가지고 독 올라가지고 죽어가는데 도대체 살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운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고 거기 쳐다보면은 살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뱀 물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왜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뱀물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그것은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야기는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온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죄의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람은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함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 지은 죄 몇 번이나 지었는가? 그걸 누군가가 다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다 기록해 두었다면 아마 깨알 같은 글씨로 엄청 두꺼운 책이 몇 권이 될지 몰라요. 이렇게 죄를 짓고 죄의 독이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성경의 말씀에 죄삭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국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의 도구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죄목을 물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요? 죄인이 심판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지옥에 가야 하는 거죠.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70년, 80년 살다가 목숨 끊어지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덤은 죄 지은 사람들이 도피처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지옥에 가면은 거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각종 형벌이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구더기도 다 죽이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는 고통이 있어요.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지옥에 가더라도 잠시 잠깐 고통당하다가 풀려나면 좋은데 도망을 간다면 좋겠는데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을 수도 없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고 결국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죄 지은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뱀을 장대 높이 매단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죄를 짓고 죄의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결국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쉽고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공로나 대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높이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했을 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은 지옥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다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그래도 왜 안 믿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쉽고 또 헐값이니까, 아니 공짜이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알로에 대리점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가끔 거기 가면은 저한테 알로에 좋은 제품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게 있었거든요. 이 알로에 제품이 원가가 얼마인지 아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좋은 제품이니까 비싸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가를 얘기를 해주면서 너무너무 터무니없이 싼 거예요. 원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그러면 원가가 이렇게 싼데 왜 그렇게 비싸게 받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무 싸게 주면 안 팔린대요. 좀 값을 불러야 이게 몸에도 좋고 건강에 좋고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여기라도 좀 싸게 팔면 안 되나? 그랬더니 본사에서 계약 해지해 버린대요. 그러면 싸게 팔면 비싸게 받아야 된대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농사도 못 짓고 식수도 없어지고 공업용수도 없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들은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이 없으면은 식물들이 살 수 없어요. 우리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햇빛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없으면 5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 주고 여러분들을 비를 갖다 씁니까? 여러분들이 돈 주고 햇빛을 갖다 쓰냔 말이에요. 돈 주고 여러분들이 공기를 호흡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삽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길러서 오늘까지 희생을 해 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햇빛과 비를, 공기를 돈으로 환산하냐고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야말로 헐값이에요. 아니 공짜예요. 그냥 장대 높이 매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믿게 되면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 유전이 발견이 됐는데 수백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유전을 발견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세계 몇 번째 안 가는 산유국가가 되었다. 이런 뉴스가 난다면 이거 대단할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조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하자고 선포를 했다면 이건 대단한 뉴스 아니겠어요?
그거 며칠만 먹으면은 우리 사람의 어떠한 암덩어리도 다 녹아져 없어져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신약이 발명됐다고 하면은 이건 희소식이 아닙니까? 굿뉴스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음, 우리가 믿는 진리는 바로 기쁜 소식이거든요. 희소식이란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믿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는 근심 걱정 없고 질병과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최상의 삶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천국의 삶이 계속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암을 고치는 신약이 발명된 것보다 남북 통일이 됐다는 그러한 소식보다, 그리고 수백억 배럴의 유전이 발명됐다는 그런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들은 내가 정말 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 기초한 확신이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 좀 크면 믿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예수 믿으라면 요즘 사업하느라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직장일이 너무 또 힘들어서 좀 한가해지면 믿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자기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드릴까 봐서 엄청 반대한대요.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 부모님보다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고 없이 오시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도 우리는 그냥 짐작만 할 뿐 언제 올지 마지막에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태어난 날을 알고 있지만 내가 죽는 날을 어떻게 다 알아요? 점쟁이도 저 죽을 날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아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언제 구원받아요? 바로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는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광스러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그 나라, 다시는 이별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얻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사람은 반드시 내세가 있는 거고 믿으면 천국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까지 같이 가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여기 계시죠? 기회가 항상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니겠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도, 누린다고 해도 죽어서
지옥에 가고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딸들로 태어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날입니다. 이 시간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서 나도 예수 믿고 이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장미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장미꽃 선물하고 싶습니다.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까지 같이 가고 싶습니다. 믿음의 가족으로 살고 싶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은 함께 나눔으로 배가 되고 슬픔은 점점 작아져 없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다.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장미꽃 꼭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른손을 꼭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미꽃을 받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새로 나오신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드릴 텐데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보다는 각자의 기도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귀한 분들 이렇게 장미꽃을 받아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여러 지역의 농어촌교회, 도시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또 불우한 이웃들을 또 돕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외국의 그 가난한 나라의 학교도 세워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 그리고 선교사를 또 파송해서 선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여기 먼저 믿으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이런 그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인데 새로 오신 분들은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헌금 안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릴 때 우리 비전 아동부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감사합니다. 11월 1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프리카 2개국의 부흥성회, 방송국 개국식, 그리고 헌당식을 위해서 우리 단계 선교팀이 출국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식당 봉사 점심 접대는 남선교회에서 해 주십니다. 강돈 하나는 김영준 집사님, 이민지 집사님 가정에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세 가정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면한 집사님의 딸 현윤지 양의 결혼식, 그리고 이옥희 성도님의 딸 정현지 양, 그리고 강명진 선교사님의 딸 강효린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거나 교육자님들께 여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새 가족들이 많이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유명한 인기 가수이시며 신앙인인 선우혜경 그 가수께서 오셔서 또 공연을 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2층 영접실에서 다과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정석껏 준비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겠음을 감사하며 드린 헌금을 기뻐 받아 주옵시서. 하늘 보좌에 아름답게 상달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되신 분들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가는한 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